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다 같이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치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비옵고 경비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안디옥 영적 수도 만드는 7대 언약 6번째 세계복음화. 여러분 7대 언약을 평생 가슴에 담도록 각인뿌리 체리되게 되어야 됩니다. 첫째 언약은 성경 전체 흐름이죠. 예수는 그리스도. 성경의 본질이고요. 성경에 기록된 목적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매주 듣는다고 여러분 예사로 여기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난다고요. 매일 운전하는데 운전과 한 번에 예사리가 바가보면 사람 죽는다니까요. 늘 우리가 뭐 불조심 하지만 불암 납비면요 완전히 재산 태우고 사람 죽을 수 있어요. 가족도. 그러니까 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중요하기 때문에 늘 이야기하겠죠. 그 중요한 걸 계속 중요하게 누리고 있어야 돼요. 늘 살아 있어야 된다니까. 예수는 늘 살았어요. 성경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요 단어를 빼버리면 성경은 소설책이에요. 도덕윤리책이에요. 종교책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창세기에도 예수는 그리스도. 전신의 그리스도 예언 아닙니까? 신약의 전신의 그리스도 성취 아닙니까? 옛 언약, 구약, 새 언약, 신약, 성경은 예수는 그리스도. 오실 예수, 오신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 복음이에요. 절대로 인간은 할 수 없고 절대로 세상은 안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절대로 안 되는 절대 불가능을 이루어냈다. 그게 복된 소식이지. 이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율법주의에 빠져버려요. 복음 놓쳐버리니까 막 지켜만이 막 구원받는다고 지켜만이 복을 받는다고. 아니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죽어버린 영혼이 뭘 지킨단 말입니까? 사단에 잡힌 놈이 뭘 지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유대교요, 안식교요, 몰몬교요, 여호와 증인이요. 거기서 나온 줄기들이. 지금 나오는 지금요 여러분 장막성적 유장열 거기서 나온 게 정명석 재임에서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의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신천지 다 그 안식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율법주의. 이 복음 하나 빠져버리니까 선행주의 빠져버립니다. 천주교입니다. 예수 믿어야 되는데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 예수 믿는 거 대정을 보고 선행에다만 이 포인트를 맞춰봐. 이 지금 복음만 놓쳐버리면 다 탈선해버려. 복음 놓쳐버리니까 능력주의, 신비주의 빠져버려. 복음만 놓쳐버리니까 기복주의 막 복받아요. 전부 탈선다. 복음만 놓쳐버리면. 복음이 성경 66권을 감통하는 맥이고 본질이고 전체고 줄기고 목적이고 그래야 이 성경이 생명책이 되는 거다. 복음을 잡아야 성경 전체 흐름을 탐하는 거예요.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뭐 우리 다락방 부모에서 나오는 이런 단어 저런 단어 그거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건 사람이 만든 단어예요. 그거 몰라도 돼요. 그 하나 알아야만이 무슨 흐름을 탄다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만 잡아버리면 그 단어 한 개도 몰라도 괜찮아요. 그 단어를 전부 다 그리스도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을 너무 붙잡으면 안 돼요. 실체를 붙잡아야 되지. 맞잖아요.
삼손이 좋은 차를 타고 오셨는데 삼손을 맞아야지. 좋은 차를 뭐 그거는 틀린 거죠. 삼손을 맞아야 되지.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걸 많이 붙잡아 안 돼. 대하여에 대해서 붙잡아 안 돼. 실체인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 그리스도를 많이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많이 말해야 돼요. 그래 주의 이름을 불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죠. 다른 소리는 안 됩니다. 설명을 많이 붙잡아 안 돼요. 그러면 본질이 희미해져 버린다고. 그게 누구 전략이라? 사단 전략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완전히 내 속에 감격이 되고요. 그리스도가 날마다 내 속에 기쁨이 되고요. 그리스도가 날마다 내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야 돼.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를 말해줄 거 아닙니까? 성경 전체 흐름이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푸는 키 열쇠가 그리스도요. 모든 원수를 꺾는 권세가 그리스도요. 모든 응답받는 축복이 그리스도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명이 그리스도요. 신앙생활을 풀어야 될 숙제가 많은데 한 개만 풀면 됩니다. 66권에 풀어야 될 의문점도 많고 한 개만 풀면 됩니다. 나의 복음이 되면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이란 말은 복된 소식이거든. 집안이 엉망인데 예수님이 내게 그 집에 복된 소식이 되어야 돼. 엉망인데 예수가 아무런 영향이 안 된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야. 여러분이 죽을 일이 생겼다. 너무 힘든 일이 생겼는데 그리스도가 내 소망이 되어야 돼. 내 희망이 되어야 돼. 그게 나의 복음이라. 그게 예수가 나의 복음이 돼. 그게 내가 풀어야 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숙제예요. 그 하나만 풀면 전부 다 풀려버려. 일단 사단이 꺾이는 그리스도 체험이 돼야 나의 복음이 되겠죠. 최고의 깊은 의미는 사단이 예수 이름으로 꺾이는 이런 확신과 증거와 응답이 와야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 복음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복음 하나 잡고도 찬송이 나오고 복음 하나 잡고도 기쁨이 나오고 복음 하나 잡고도 감사가 나오고 지금 집구석은 엉망이고 사람도 엉망이지만은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붙잡으면 반드시 문제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요리 되는 거요. 해결이 안 되는데 문제 그대로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믿어져 버리면 이게 복이 될 줄 믿어져 버리는 거야. 믿어져 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노예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죠. 살인자 되어서 40년 동안 미디안 골짜기에서 처박혀서 양치는 목동이 되어도 그것도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이 답을 발견한 사람. 자, 예수는 그리스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언약은 다시 예수는 우리는 예수 영접입니다. 그 예수님 모든 끝내게 그 예수를 영접하는 하나님 자녀죠. 예수 영접한다고 해서 키가 바뀌거나 피부색이 바뀌거나 얼굴색이 바뀌거나 능력이 실력이 바뀌거나 아닙니다. 두 가지가 바뀌어요. 첫째 신분이 바뀌고 권세가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영원한 게 두 가지 바뀌어버리는데 신분이 바뀌고 권세가 바뀌어버려요. 하나님 자녀 마귀의 자녀를 했다가 하나님 자녀로 바뀌고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모든 축복이요 모든 응답이요 모든 기적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하루 종일 이야기해버려도요 허감 다 끄고 나는 하나님 자녀다. 이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니까. 어제까지 거지지 다름인데 거지인데 왕이 보고 야 오늘 내 양자해. 양자로 등록하는 순간에 왕의 자녀가 되고 왕자가 돼버려. 거지가 왕자로 돼 신분이. 어제까지 저 CEO인데 말이죠. 대통령이 장관이면 오늘부로 장관이 돼버려 신분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은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 영원히 들어와버립니다. 그 여러분은 성전 어마어마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 내 안에 오신 성령은 그냥 안에서 주무시냐? 여러분은 눈치를 못 채서 그렇지. 잘 감지를 못하고 육으로만 봐서 그렇지. 영이 약해서 그렇지. 내 안에 오신 성령은 천당 가는 그날까지 나를 세밀하게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 속에서 나를 바꾸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나중에 문제가 복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나를 단련시키고 영의 사람을 만들고 육을 빼내고 망할 것을 빼내고 성공한 축복을 내 속에 집어넣어서 영의 사람 만들어서 결국은 여러분이 멋진 하나님의 작품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성령 인도를 다 놓쳐서 그렇지. 육만 보고 말이죠. 육신것만 계산해서 그렇지. 영 안이 열려서 영을 못 봐서 그렇지. 여러분이 안 되는 것도 잘 되는 것 전부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된다? 선을 이루시고 내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욥에게 어마어마한 고난을 연약해서 고난을 만났습니다만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은 축복의 사랑으로 단련해서 점검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인도 여러분이 연약할 때 모자랄 때 주 예수 이름 부르면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야. 그 신분 하나님 자녀 확신 가지면 권세가 따라와요. 예수 이름 부르는 순간에 천군이 동원된다. 아멘. 그거 하나 믿어버리면요 엄청난 영적 배경이 생겨버려요. 여러분이 외롭고 쓸쓸하고 천군 불말과 불병거가 내 뒤에서 나를 딱 감싼다. 이게 진짜 믿어져 버리면요 외로움이 어디 있겠어요? 고난이 어디 있겠어요? 날마다 샘솟는 그 천사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이 열지 못하는 닫힌 문을 다 열어버리는 게 천사 하는 역할이에요. 우리의 심부름꾼이라. 이게 지금 여러분 하루 종일 24시간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을 딱 돌보고 여러분을 지키고 계신다. 그게 믿어진다면 여러분 영적인 무한한 배경이 만들어져요. 그 하나만 잘해도 그게 권세입니다. 주 예수는 부르는 순간에 천군은 동원돼서 나를 지키고 나를 인도하고 닫힌 문을 열어서 인도를 하지만 주 예수는 부르는 순간에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박살나는 거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권세고 말이야. 이런 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되고요. 묵상해도 되고요. 우리가 깊이 엎조리는 겁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엎조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권세 누림입니다. 그렇게 되지면 흑암이 꺾여버리고 천군이 동원되지면 영적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은 육신적으로 계산이 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안 될 일인데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셨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 것. 이게 믿어져 버리면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이 신나고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이제 그렇게 영적 배경이 있고 영적 힘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영적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믿음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는데 그게 제자입니다. 너무 하나님이 고맙고 감사하고 예수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 만나는 사람이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구원받을 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게 전도로 되어지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입니다. 세 번째, 모든 문제 하세요. 모든 문제. 다시, 예수는, 우리는, 모든 문제. 이게 좀 안 하니까 영 손발이 안 맞다 야. 모든 문제가 자,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모든 문제 끝냈다는 뜻은 창세기 3장을 끝냈단 말이거든요. 결국요 하나만 끝내면 돼요. 예수님 오셔서 사단 머리 박살 내버렸어요. 그럼 다른 것은 저절로 풀리는 거예요. 모든 문제 끝내버렸어요. 그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답으로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답으로 주신 겁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답이 되어야 돼. 나의 복음이 되어야 돼.
그 나의 답과 나의 복음, 나의 믿음이 되는 그리스도 체험을 해야 돼. 그 그리스도를 제대로 체험하려면 사단 결박해야 돼. 사단을 끊고 사단이 끊기는 이 정글 얻은 그리스도만이 나의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야. 나의 답으로 주셨거든요. 그 답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진짜 답으로 믿어지면 이 땅에 문제는 없어져 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진짜 내 답으로 믿어질 때 문제가 있어도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안 된다. 그게 문제 없는 겁니다. 문제가 안 되는 게 문제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사람은 문제가 사단으로 막 끌려가는 기회가 되지만 답이 있는 사람은 그 문제가 축복으로 끌려가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가 노예가 안 되면 그 총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노예 속에서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노예가 총리로 바뀌어버려요. 문제가 복으로 바뀌어버려요. 살인자 된 그 모세가 40년 동안 비참하게 살지만 그 비참하게 산 40년이 400년 노예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문제가 복으로 바뀌어버린 문제가. 답이 있는 자에게는 연약함이 복으로 바뀌고 영적 문제가 복으로 바뀌고 모든 문제가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답이 있는 자에게는. 아멘.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정도가 아니고 문제가 복이 되는 거야. 답이 있는 자에게는. 그래서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되게 만드는 것이 모든 불의들의 숙제다. 그것만 돼버리면 문제도 복이요. 문제도 문제가 안 되는 거요. 문제가 전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절대 계획을 이루는 복으로 다 바뀌고.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축원하며 네 번째는 마귀야 가라, 사단아 떠나라 결박하는 겁니다. 일단은요 사단의 실체부터 인정을 하셔야 돼요. 대단한 존재입니다. 사실은 사단의 실체부터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대단한 존재. 세상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든 에덴 동산을 순식간에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버려요. 이 정도로 대단한 존재입니다. 전 인류를 한순간에 전부 몰살시키는 네피림 시대를 만드는 게 사단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 이스라엘, 그렇게 축복을 끌어부었던 선민 이스라엘을 7대 재앙으로 만들어버린 존재가 사단 마귀예요. 이게 일단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대항할 자가 없고 대항할 것이 없고 이걸 막아낼 힘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만이 되었고 그 하나님 십자적으로 부활하심으로 사단 머리를 깨었습니다. 사단 흑암 권세를 깨뜨려버렸다. 그 권세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와 있습니다. 권세 왜 주겠어요? 누리라고 주죠. 사용하라고 주죠. 사용 안 하는 권세는 전부 다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주신 권세를 사용해서 사단 흑암과 싸울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집안의 흑암 사단과 싸울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사람이 착하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아무리 착해도 복음이 안 들어가면 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좀 거칠어도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이 그 사람을 바꿔냅니다. 그럼 여러분 가문에 복음이 안 들어가면 이것만큼 흑암의 장벽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안 들어갈 만큼 흑암의 장벽이 없는 거예요. 이 장벽을 예수 이름으로 박살내라. 싸울 수 있어야 된다. 꺾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살아있는 것이다. 마태복음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2장 28절 29절에 먼저 해라 그랬습니다. 먼저 하라 말은 이거 안 하면 다른 거 안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야고보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해라. 마귀를 꺾어라. 대적해라. 그래야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님이 모델을 보여주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공생의 직전에요. 사단부터 박살 내놓고 공생이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지라도 사단 흑암 결박시켜 놓고 일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종일 하루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고 일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흑암부터 결박시키 놓고 여러분 일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먼저 알아 했으니까 먼저 예수님도 그렇게 먼저 하셨고요. 베드로도 한번 보세요. 베드로 첫 사역의 사도행 3장이거든. 운명 끊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사단 끊는 것부터 시작했다니까. 베드로 사역 보세요. 베드로 사역. 이제 바울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게도냐 아시아 사역, 마게도냐 사역, 로마 가기 사역 전부 흑암 끊는 13장 사도행전, 16장, 19장 다 가는 데마다 이 악한 영의 세를 결박하는 여기서부터 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되어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싸움이 되어지는 살아있는 예수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병마야 세력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무능의 세력, 우상의 세력, 가난의 저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계속 박살내요. 저는 여러분 성도들 빛의 경제를 놓고도 계속 기도합니다. 빛의 경제 놓고 흑암 경제 무너지고 가난 경제 무너지고 성도들마다 빛의 경제를 체험해서 얼마나 세상이 어려워졌습니까. 빛의 경제를 체험해서 진짜 그 빛의 경제 가지고 교회도 살려내고 자손도 살려내고 불신자도 살려내고 기도하세요. 다섯 번째 성령 충만. 예수님 마지막 유언입니다. 사도행 1장 4절에 8절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성령 충만 안 하면 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성령 충만? 왜 떠나지 말라고 그러나?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악령 세상이다. 악령이 쫙 닦아낸 세상. 그 악령의 세력이 얼마 후면은 이스라엘도 무너뜨려버려요. 로마도 무너뜨려버려요. 전 세계도 무너뜨려버려요. 악령이 다 깔린 세상이니까 거기 가갖고 네가 전도를 하거나 사역을 하는데 네 힘으로 되겠냐? 지식으로 되겠냐? 하나님의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악령의 세상은 절대 불가능한 세상이다. 기술로 되는 게 아니다. 머리써가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계산해서 되는 게 아니다. 악령의 세계, 절대 불가능한 세계는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해서 성령 충만하면 세계복음화 6번째 가고 7번째 이 세계복음화 쓰임받는 자가 절대제자인데 오늘은 6번째 세계복음화 첫째 본론 첫째 세계복음화 이 속에 있어야 돼. 우리가 세계복음화. 자,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계획입니다. 하나님 무슨 계획? 절대계획. 그거는 막을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계획은 변경시킬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절대계획이네 말은 반드시 되어진단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일을 진행하는데 그 누가 막겠어요? 뭐가 안 되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절대계획이 세계복음화다. 두 번째, 이 대열에서 이탈을 해버리면 무조건 재앙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복음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서 이탈해버리면 그 복음 가지고 재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출애굽기 1장 8절이거든. 노예돼 버리잖아. 복음 가진 언약에 비해서 이스라엘이 있는 고센 땅 그 자체가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사명 놓쳐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야 요셉 때문에 고센 땅에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축복을 줬냐? 천천만만의 말씀. 당시에 세계를 제패한 애굽의 속에 집어넣은 이유는 애굽을 뒤집어서 애굽을 통해서 세계 복음하라고. 그런데 세계 복음 안 해요. 하나님을 전하지 않아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받고 언약 받은 그 자리에서 바로 노예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세계 복음만 이탈해버리면 이 자체가 저주 인생이 돼버립니다. 반드시 망해버립니다. 역대상 11장 1절에 10절 솔로몬 아닙니까? 받은 은혜와 축복 응답이 이는 계산이 안 됩니다. 솔로몬이. 왜 주었겠어요? 주변에 막 왕들이 와서 조공을 드리고 왕들이 와서 막 머리를 조아리고 워낙 부강해지고 강대해져 버리니까
그러면 솔로몬 이름을 내기 위해서, 솔로몬 지가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셨겠어요? 그 솔로몬을 통해서 그 강대함 때문에 왕들이 찾아오고 고관 대작들이 찾아오고 막 딸들을 보내고, 그 강대함을 가지고 온 세계에 이 복음이 전거 하나님 증거하라고 축복을 준대. 축복은 안전하고 자라 말하고 있네. 그걸 하나님 어디다 쓸 겁니까? 바로 나라가 두 쪼가리 갈라져 버리고요. 솔로몬 이후에 두 쪼가리 갈라져 버리고 본인 자체가 여호와를 떠나버리고 나라가 갈라져 버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남왕국 유다 여로보암이 이래가지고 막 갈라지고 난 다음에 주전 700년 500년경을 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되고 아수르에 포로되고 나라 박살나버립니다. 이게요, 아무리 어마어마한 복음을 붙잡고 복음 때문에 엄청난 복을 받아도 이 세계 복음만 하는 전도라는 사람 살리는 대열에서 이때려 버리면 하나님은 그건 손 놔버립니다. 하나님이 손 놔버리면 사단이 잡아버립니다. 재앙의식이 돼버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년만 살 건 아니고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 응답 주신 이유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 살리라고 우리 응답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따려 버리는 순간에 하나님 손 놔버립니다. 책임 안 져버리면 사단이 잡아버립니다. 재앙의식이 돼버립니다. 세 번째, 이 대열에 선 자는 무조건 복을 받게 되어 있다. 이 세계복만 사람 살리는 대열 속에 들어간 자는 무조건 복을 받게 돼. 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데, 이거는 변경이 안 되는 건데, 이거는 막을 자 없는 건데 반드시 될 일에 그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하나님은 다 열어버려요. 무조건 복을 받게 돼. 그럼 여러분, 세계복음화를 했던 나라들은 전부 하나님 1등국가 만들어봤습니다. 한때 로마 세계를 자주한 나라, 한때 독일 세계를 자주한 나라, 한때 영국 해질 날이 없는 나라, 한때 미국, 지금 미국 전 세계 경찰권으로 이 대한민국 왜 이렇게 복을 받냐? 지금 대한민국이요, 복음 때문에 선교자가 두 번째로 많아요. 미국보다 두 번째 많아요. 선교사가 두 번째로 많아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부 복음과 관계돼요. 세계 복음만. 이게 한국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가 안 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교회가 싸워서 갈라지고, 소에서 싸워서 갈라지고, 그 차오지간 갈라져서 또 교회가 또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막 퍼져가는 겁니다. 이래고 대한민국에 막 한 도시 안에 교회가 어떤 데는 막 5개도 갈라지고 막 그래가지고 각기 복음 전하고, 이래가 대한민국 삼천리 방방곡곡에 교회 십자가 천국이 됐고, 십자가 들었으니까 막 마을마다 귀신들이 꺾기 나오고 흑암들이 꺾기 나오고 막 우상이 꺾기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온 거예요. 무조건 축복하는 것. 하나님은 전도 선교 대회했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이 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 여러분, 회사가 위기에 처해가지고요,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어떤 직원 한 명이 밤낮으로 사람 찾아다니고 이 회사 저 회사 찾아다니고 사장도 못하고 정부 상무도 못하는데 이 직원 하나가요 온 천지 밤낮으로 찾아다니면서 회사를 살려봤네. 사장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 사람은 나간다 하면 돈을 억만으로 잡을 겁니다. 기회만 있으면 뭐 있는 없는 인센티브를 주고요, 보너스를 주고 사장 오른팔을 삼을 겁니다. 누구나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도.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사단 손에 뺏겼어요.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서라도 건지고, 성경을 기록해서도 건지고, 성령 충만 주어서도 건지고, 오만 축복과 응답을 주어서도 이걸 건지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앞뒤 전후 따지지 않고 다 열어버릴 것이다. 아멘. 무조건 축복이 돼요.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록페르 같은 사람들요, 그렇게 가난했는데 이 어머니 유언대로 선교 최고로 많이 하는 사람 되라, 그 기도한 거예요. 그 록페르 책을 읽어보면요, 손대는 마다 다 터져버려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터질 것만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터뜨릴 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막을 수 없다. 미국 정유회사 다자, 유럽 정유회사 다자예요. 이래 세계 1등 부자가 돼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열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는 연세 드신 분도 대부분이고 뭐 배경이 있나 뭐 돈이 있나 그래도 저는 한 분 한 분이 전도자라는 것이 큰 우리 안디옥의 배경이 되는 것이다. 전도자입니다. 한 명이라도 사람 살리는 전도자 되기 위해서. 하늘나라 가보면요, 하늘나라 가보면 최고 상급이 멸류관 아닙니까? 멸류관 쓰는 거. 빌립보 4장 1절에 쭉 읽어본 말이죠. 우리가 전도해서 구원한 영혼이 멸류관이라고. 하나님이 멸류관을 준다는 말은 최고의 관심 있고 최고로 큰 상급의 기준이 멸류관인데, 그 멸류관이 뭐냐면 실제로 씌워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도한 그 사람이 내 멸류관이 되어 있다. 다 천국 가 있거든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없어져 버리지만은 전도한 사람만 천국 다 가 있는 겁니다. 그게 내 멸류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영혼 구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잘 사나 못 사나, 어차피 지금 못 사는 건 뭐 지금 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떼부자 될 것도 아니고 말이죠. 여러분은 천하보다 생명 하나 살리는 일에 올인하다가 하나님 품에 가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소망이 없어 이 땅에서. 자, 큰 두 번째로 나의 세계복음을 만들어야 됩니다. 나의 세계복음화를 만들어야 된다.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데 나의 세계복음화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길이다. 바로 나의 세계복음화. 세계복음 무조건 복이거든. 세계복 이탈자는 무조건 저주거든. 그러면 내가 세계복음화 속에 들어야 돼. 나의 세계복음 만들어야 된다. 나의 세계복음화는 아프리카 가는 게 아닙니다. 미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을 살리는 겁니다. 내 주변이 나의 땅끝이고 나의 모든 족속이고 세계복음화다. 내 주변이. 자, 사도행 2장 42절을 가지고 나의 세계복음화를 만들어가는 거다. 그게 이제 세셈 축제, 다음 주 포르가드 붙이지겠죠. 세셈의 축제, 나의 세계복음화를 만드는 길이다. 자, 우리가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사도행 2장 42절 네 가지. 여기 나의 세계복음화하는 방법이다.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는 뭘 가르치느냐? 두 가지입니다. 복음과 전도입니다. 복음을 가르쳐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를 만드는 거. 그 두 가지밖에 없어. 사도행전 5장 40절 42절에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말하기와 전도하기를 시작했다. 예수 그리스도 말하에서 복음 누리는 것과 그걸 전하는 전도하기를 시작했다. 두 가지면 두 가지. 복음과 전도거든요. 그러면 첫째가 뭐냐? 대상자가 나와야 된다. 대상자. 그래서 오늘까지 대상자 다 적어내시길 바라고 다음 주일까지 완성을 해서 전사님 조혜미 전사는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후반기에는 어설렁 하지 말고 진짜 야무지게 영적 전쟁에서 이걸 가지고 승리해낼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대상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복음은 가졌죠. 복음 가지고 전해야 될 대상자 이름을 적는 겁니다. 그 대상자가 태신자가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대상자가 내 가슴에 담기도록 태신자 되게 만드는 길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 영혼을 놓고 집중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로 한 맺힌 기도. 진짜 사단에게 잡혀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상상을 하면서 거기서 아무도 부모도 건지지 못하고 자식도 건지지 못하고 남편 아내 돈을 가지고 건지지 못하는데 예수 이름을 가진 내만이 건질 수 있다. 집중 기도를 하는 거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도 포인트보다도 집중 기도의 포인트를 두는 거다. 그 집중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도록 악한 영이 꺾여서 그 영혼이 사단에게서 뽑혀 나와서 우리 안되오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이 기도를 집중하는 거다. 여러분 성경의 기도의 역사 알지요? 아브라함의 기도 보세요. 소돔 고나서 다 망하는데 아브라함의 기도 롯을 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곱의 기도, 약복강의 기도, 인생 자체, 민족 자체, 미래 자체를 다 바꿉니다.
이 기도의 역사, 갈멜 상상의 엘리야의 기도 보세요. 하늘에서 북 떨어져 가지고 바알 가시라서 850명 다 죽이는 이런 어마어마한 대역사, 기도 역사. 사도행전 12장에 기도할 때 감옥에 갇힌 베드로 옥문을 열어버리고 핍박하던 헤롯을 총을 먹어 죽게 만들었다. 그 기도의 위력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도 말이죠. 모세가 기도하는 순간에 천군이 동원돼서 바다를 갈라버려, 홍해 바다를 갈라버려. 히스기야가 밤새 기도하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이죠.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딱 삽생을 없애버려요. 이게 기도 위력입니다. 여러분 이번 후반기 세셈 축제 그 영혼을 놓고 기도의 능력이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흑암이 꺾이는 역사, 성령이 강하게 바람처럼 불어오는 역사, 그래서 사람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그래서 생명 살리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 살리는 일이 벌어지는 기도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첫째, 사도의 가르침보다 영혼을 태신조를 만드는 집중 기도,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제하며 관계 형성입니다. 교제, 관계 형성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대상 집중 기도해서 관계를 맺어야 돼요. 어떻게 맺냐? 찾아가는 건 만나야 되지. 일단 사람 관계를 하고 일단 만나야 돼. 그건 여러분들이 좀 여기 이제 사랑이 필요하고요. 진짜 사랑은 이게 진짜 사랑이라. 뭐 좀 약한 사람 위로한 것도 사랑이지만, 이 사단 손에 이제 빼내주는 마침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고의 사랑이요. 그리고 최고의 헌신이요. 최고의 이건 애국이라, 애국. 민족을 살리고 국가라서 시대 살리는 길이야. 그래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단 만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찾아가야 됩니다. 그 찾아가서 그다음 맹소하냐, 물질도 필요하고요. 차 한잔 마시는 것도 필요하고, 선물도 필요하고, 시간도 드려야 되고, 내 헌신도 해야 되고. 그게 사랑 중에 그보다 큰 사랑이 없어.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물질을 좀 드렸다, 시간을 드렸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겠냐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찾아가 만나야 된다. 만나면 뭐 할 거냐? 대화해야지. 관계를 맺으려면 대화를 많이 해야지. 어떻게 하냐?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계속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유익한 대화, 처음에는 유괴 대화 할 수 있겠죠. 뭐 장사 잘 됐냐, 요새 뭐 잘했냐, 어쩌냐. 차후지간 뭐 밥을 한 그릇 사주든지 차를 하나 사주든지 그럼 대화됩니다. 그 사람 대화하기 싫으면 내부터 대화하면 돼요. 나는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육적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이런 응답도 오고, 오만 이야기 돼. 남편이 애비기는 거, 자녀 애비기는 거, 내 영적 문제 오만 이야기 다 해야 됩니다. 그러고는 창세기 3장을 끌어들어가는 거예요. 이래가 대화를 계속하면서 진단을 하는 겁니다. 진단. 그 진단은 이 사람의 문제가 뭔지 6가지 가운데 영의 문제가 있는지, 우상 문제가 있는지, 정신 문제가 있는지, 육신 문제가 있는지, 자녀 문제가 있는지, 미래 불안한지, 이런 쭉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기 3장을 끌고 돌아가는 거죠. 이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왔다, 사단의 온 것이다, 이 말 알아들으면 답이 나가는 거예요. 해답.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축복하는 말, 그 사람을 살리는 말, 그 사람에게 유익되는 말, 그 사람이 계속 도움이 되는 말을 계속 해주면은 관계가 깊어지고 이게 관계 형성이에요. 그리고 이리 되면 전도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전도 아니고 만나면 전도 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계속 관계. 세 번째, 떡을 떼며. 성찬식과 애찬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찬식은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시고 먹는 거죠. 자, 이번 후반기에는 한 번도 못 했는데 이제 성찬식도 한번 하고 이제 세례식도 거행하려고 합니다. 세례 안 받은 분도 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세례식도 거행해서 정상적으로 좀 회복이 되도록 교회가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어쨌든 성찬식은 예수 살과 피를 그 영접입니다. 예수를 내가 먹고 마시는 거 영접입니다. 진단했지, 답 줬지, 문 열리면 예수 영접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애찬식, 성찬식과 애찬식인데, 애찬식은 모일 때마다 떡을 뗐어요. 우리 식사했잖아요. 떡을 뗐단 말이에요. 그거는 육신 떡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양육하는 겁니다. 계속 떡을 나눠주는 거죠. 계속 복음으로 양육시키는 겁니다. 진짜 7대 언약이 되도록 다 양육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떡을 떼며라고 나옵니다.
생명운동, 떡을 떼며 생명운동, 예수 영접시키고 그 영접된 예수님이 그 안에서 무릎을 자라도록 양육시켜주는 거예요. 요게 떡을 떼며 생명운동. 마지막 네 번째,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능력운동입니다. 기도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능력운동입니다. 그 말은 스스로 기도 못합니다. 기도하는 무리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시스템 속에 집어넣어버리면 바뀝니다, 사람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은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거기는 지교회를 말합니다. 사도들이 있는 지교회들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지교회입니다. 오로지 기도. 그 속에 지교에 집어넣는 거예요. 다락방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1장 14절에 거기도 오로지 기도했다. 거기는 본교회입니다. 전체가 모인 나다란 본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지교에다 미리어서 거기서 양육을 받다가 어느 날 본교회로, 다락방에서 다락방을 양육을 좀 하다가 본교회로, 요 시스템 집어넣으면 이 사람은 같이 찬양하지요, 같이 예배드리지요, 같이 기도하지요. 이래서 능력적으로 이렇게 제자로 바뀌어버린 거죠. 요 네 가지가 우리 주원교회 전도의 기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안 나오다고 저거 나오네. 어쨌든 주원교회는 안디옥교회는 우리 안디옥교회 전도 기준이니까 나의 세계보험, 내가 하는 세계보험, 내 주변을 날마다 살리고 살려서 내 삶이 먹고 마시는 게 목적 아니고 생명 살리는 삶이 되도록, 그게 전도자의 삶이다. 이번에 이런 식으로, 이번에 말고 평생 이런 식으로 나의 세계보험, 나의 전도 삶을 만들어가는 거다. 결론 맺겠습니다. 마음의 결단이 중요하다. 첫째, 마음 결단. 무슨 결단이냐? 한 명을 살려낸다. 전부 아멘 합시다. 한 명을 살리는 마음의 결단.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마음의 결단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아브라함의 결단 알잖아요. 본토 친자를 떠나서 딱 지시작하는 결단하는 순간부터 믿음의 조상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 시작된 거예요. 중간에 오만 별짓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따라 결단을 한 그때 하나님은 잘못한 것도 고치고 모자라는 것도 더하고 이상한 것은 고치고 자고지간 끝까지 믿음 좋게 되도록 결단을 했더니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버린 거예요. 창세기 26장에도 마찬가지, 이삭도 마찬가지. 이 땅을 이하면 끝까지 이 땅을 잡았어요. 재산 뺏어가도 우물 다 뺏어도 그 땅에 다 언약 잡고 있어요. 100년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결단할 때 창세기 32장 23절 32절 야고보입니까? 약복강변에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이 많은 재산이 진짜 복인 줄 알았는데 이 복이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자기 행위 자기를 죽이고 오는데 한 개도 가족도 모든 재산을 다 보내도 빼라질 않는 거예요. 아, 이건 진짜 복이 아니구나. 하나님 진짜 복을 달라고 천사 붙잡고 나 주질 않는 거 진짜 복을 달라고. 그래서 네 이름 야곱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언약을 딱 받은 겁니다. 그게 진짜 복이라. 이때부터 거부가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는 거예요. 결단할 때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참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45장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다.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해버린 거죠. 여러분 잘 알듯이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에 전 이스라엘 민족이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을 때 어린 소년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결단한 거요. 너는 칼과 창,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늘 네 목을 베어서 만천하의 하나님이 살해심을 내가 알려가겠다. 전쟁의 승패는 네 칼에 달린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하겠다. 결단입니다. 여호와 결단. 하나님이 그 마마 골리앗을 떼눕게 만들었다. 결단. 이게 믿음의 결단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 뜻을 정하여 에베소 4장 16절 죽으면 죽으리다. 사도행전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나를 따라오너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다 바꿔버렸죠. 사도행전 24장 20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람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 일을 하는 일을 맞으면 나의 생명을 기한 목숨 걸어 결단.
마게도나 로마를 다 집었습니다. 여러분 한 명 결단입니다. 마음속에 한 명 어떤 일에서 살리는 거다. 전부 아멘 합시다. 결단 딱 하는 순간에 성령 그때부터 역사를 시작할 거다. 이번에 이 한 명을 가지고 영적 전쟁하는 거다. 이 한 명을 살리냐 못 살리냐, 이 한 명 잡고 내 사단을 박살내냐 못 살리냐, 한 명을 붙잡고 영적 사단 결박하면은 여러분부터 살아나는 거다. 두 번째, 영의 기도 시작이다. 그냥 기도하자면 영의 기도.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다. 그 성령이 불같이 바로 기도하면 악령이 꺾일 거 아닙니까? 그 악령이 꺾이는 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문이 열려서 생명 들어가는 거다. 영의 기도를 시작한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서 성경적 전도 모델을 만드는 거다. 한 팀만 만들면 성경적 전도. 그 성경적 전도 모델이 뭐냐? 절대 제자 만드는 겁니다. 절대 제자 누구냐? 간단합니다. 전도에 미친 사람 만들 뿐. 전도에 미친 사람이. 요 팀 한 팀만 만들 겁니다. 전도에 진짜 미친 사람이 생겼다. 교회 살죠. 교회 다 살아나지. 계속 전도되지는 교회 살지. 거기 기도들이야. 교회 살리는 기도들이야. 지역 살죠. 계속 전도하니까 지역 살지. 허감 다 끊기고. 거기 이방인의 들이야. 진짜 그걸 후대들이 보고 따라갑니다. 후대들이 삽니다. 렘넌트들입니다. 전도에 미친 자 만들 뿐. 한 팀만 만들었다. 교회 살고, 지역 살고, 후대 살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도 가만히 있겠어요? 그 사람에게 진짜 빛의 경제를 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하여 100년의 축복, 1000년의 축복을 쏟는 거야. 그 여러분 이유가, 축복 줄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빛의 경제를 주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 주겠습니까? 우리 성도 하나님 아닌데. 진짜 전도에 미친 자라. 한두 명이 나와버리면요, 교회, 지역, 후대 다 살아. 거기다가 그 사람을 계속 전도하도록 교회를 축복하는 하나님. 이런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아무도 방해할 수 없고 변경시킬 수 없는 반드시 되어지는 세계복음화, 나의 세계복음화 만들게 해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만들고 내 삶 자체가 전도요, 전도가 내 삶이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축복할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안디옥 성도들 빛의 경제에 응답받아서 교회 살리고 지역 살리고 후대 살리고 정말 237 살릴 때까지 가문이 세계복음화 대일 속에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가할 수 있는 그런 안디옥 모든 가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